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또 전하는 사람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힘써 개발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둘째 시간에는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을 아시죠? 애굽을 나오다. 그래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근데 출애굽의 영적 의미, 오늘 사실은 출애굽의 영적 의미 이거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 관계가 맺어졌어요. 언약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런 느낌이 오고, 그죠? 백성 삼았으니까. 그럼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가 느껴지죠. 이런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그죠? 10가지 기적과 그 다음에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란 말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날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애굽은 사실 뭐를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얹고 나르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이죠. 끌어내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리라.
거기서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왕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런 그런 관계가 영원히 사실은 맺어진 거죠. 우리도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셔서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또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기가 광야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광야에 두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이 뭡니까? 현세 천국을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현세 천국. 현세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나를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게 현세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상에서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끔 거기까지의 목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영원한 불못에서의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는 나라. 그렇게까지 되려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도 없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꼭 필요한데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단계. 근데 이 광야는 풍족한 데냐? 이름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 뭐예요? 헐벗고 또요 줄이고 맛없는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별로 맛이 없어요. 보기에도 별로 볼품이 없고 이런 거를 광야에서 거치게 하시더라. 그럼 광야에서 뭘 훈련받냐 이거죠. 광야에서 이게 훈련받지 아니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게 뭐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8장 3절.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구약의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를 줄이게 하고 헐벗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고난이 왔다. 왜 왔다고요? 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고난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고난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까 떡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순종해야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하면 하나님 어떻다는 거야?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나에게 고난이 왜 왔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은 안 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고난인 게 별로, 고난 주시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모든 것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 예, 관계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랬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광야에서 보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어요. 어떤 관계를 가졌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누군가 말했지만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혔어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명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져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가장 많이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잘 살펴야 돼요. 뭘 해라 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안 기뻐하시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거기요. 아멘. 뭘 싫어하시는지. 그러니까 모세와 대면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반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물이 생수. 사실 물도 말씀을 얘기하는데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내리는 만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 떡 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에서 터쳐 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고 살은 거예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떡과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되죠. 하나가 되죠. 하나.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 찾죠. 주여.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돼요. 맨날. 응? 그래야 생명이 있다라고 생명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었어요. 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것도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떡과 잔을 뗍니까?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영생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과의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거기서 갖고 있었냐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성령님과의 그 관계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 그 사막이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쫙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딱 서면 구름이 딱 서면 그들도 거기서 진을 치고 안 움직이고 밤에는 사막이 춥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있었어요. 불이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불이 서면 그대로 서고. 그래서 저 핀란드에 가면요 구름이 머무는 곳 그런 데가 있어요. 적어놓은 구름이 머무는 곳.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다 보고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그때 당시에 살아남았던 사람, 가나안으로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대단히 슬픈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걸 경험하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했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이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도 좀 나왔어요. 이렇게 경험을 해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하고 세상과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이 편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산 자의 결과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다 해도. 여러분 이게 무슨 결과를 갖고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갖고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갖고 성령 하나님의 관계도 다 가져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광야에 엎드려 죽는 걸 보고 우리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배운 자들, 어린애들이 그때 들어가면 잡히겠다고 자기
딸 자식들이 잡히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그 아이들이 커서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했잖아요. 순종을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그렇죠.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하지 마라.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을 배워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광야에서 똑같은 삶을 겪어서도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차이를 보면요. 광야에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뭘 하게 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헐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여기 강다에다가 끌어냈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가서는 가나안 정탐에 가서도 실패하고. 왜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늘 세상의 것들이었고 자기 육신이었어요. 그런 자는 믿음에 있어서도 실패하더라 결국은. 여러분, 그러나 그런 똑같은 환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헐벗고 똑같이 줄였고 그런 광야 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승리하냐? 어떤 자가 결국에 승리하게 되냐? 어떤 자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이런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출애굽의 의미는 뭘 의미하냐?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었음을 얘기합니다. 해방되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이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바로의 종으로 살아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귀, 사단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해방시켰잖아요. 바로의 종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끌어내시면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종에서 해방된 것은 그 다음 누구의 종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 종의 의미도 있죠. 자녀로서의 의미도 있고 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의 의미가 사단의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다시
그들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서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의미하면 이제 사단의 이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뭐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종으로, 나의 종, 나를 섬겼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사단을 섬겼고 바로를 섬겼고, 거기서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게끔 빼냈는데, 해방시켰는데 그들은 누굴 섬겼냐면은 나를 섬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꼭 우리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진짜 끌려다녔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자녀가 되고 보니까 그게 죄인 거는 알아 이제. 그렇지만 나를 섬기는 거야 이제. 나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보면요 맨날 와서 기도하는 게 내가 잘 되게 기도하는 거야.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잘 된. 이게 뭐냐? 사실은 여러분 물론 잘 되는 게 좋은데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 그러면은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거죠. 이게 개념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를 섬기는 건 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나를 섬기는 거는 내가 복 받는 걸 다 복 받기 위해서, 다 신앙생활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요, 나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이걸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를 섬기고 살았어요? 자기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아유 만나가 너무 맛이 없고 이제는 우린 정력도 이제 세아지는 것 같다. 고기를 먹어요. 고기. 물도 먹을 데도 없고, 그 하나님이 그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 금송아지나 세워놓고 우상.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산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고, 더러운 음욕과 간음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고, 자기 탐욕이 심해서 탐욕을 쫓아 사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속히 나를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루속히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누굴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 가만 보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 전부 다라 그러면 내가 정말 미안하고요. 그 중에서 몇 %만 빼고, 정말 소수의 퍼센트지만 빼고요,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 바깥에 남는 거예요. 성 바깥에. 가나안 못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속히 빨리 나를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삶은.
내가 이걸 아는 순간부터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꿔줘야 되겠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종으로 살았네.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그 다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발전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누가 했죠?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깨닫지를 못하면 늘 그러고 살다가 복만 빌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저리 가라야 그냥.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자기 복만 빌다가 인생이 끝나면서 가나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살아야 되겠죠.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성훈련을 괜히 받는지 아십니까? 괜히 제가 오라고 와서 앉아있으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내가 과연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걸 교훈 삼아서 내가 빨리 바꿔주려고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어? 지금 당장 난 그래도 들어야 돼. 듣고 깨닫고 아, 내가 나아갈 방향이 적어도 이거구나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는요. 예. 참 이 중요한 얘기였죠. 그죠? 하루속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접어야 됩니다. 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의 종은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종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으로 행하다가 삶이 끝나는 자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출애굽의 의미가 뭘 의미하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308페이지 있죠. 그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사실은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요. 홍해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세례받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바로 앞쪽으로 있습니다. 5장 17절 291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됐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 홍해가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하고 이 세례는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은 거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거점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육체와 우리가 가진 육체와 그게 얘기하는 정과 욕심이죠. 이게 육신이죠, 그죠? 우리의 육신은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만 살아있으니까 영으로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출애굽의 의미가. 그러면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영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었으면. 그런데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뭘 택해서 살은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을 택해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저 육신을 택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박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 박은 것을 도로 살려갖고 육신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넓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 한다 그러죠.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서 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보면서 그 실패 얘기가 왜 적혀 있냐?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걸 듣고도 읽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벌받아 마땅하죠.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보여주는 본보기도 없었고 이런 예가 있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없었는데 우리한테는요. 지금 다 주어져 있잖아.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망했다를 읽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보고 못 고치고 내가 똑같이 그렇게 육신으로 산다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벌 받아야 마땅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뭐냐면 우리 발등에 발 위에 있는 등이에요. 빛을 비춰주는. 어느 게 길인지. 발등에 불이 있으면요. 내가 그러면서 앞에 길인지 구렁인지 높인지 보일 거 아닙니까? 에? 뭐가 내 발등에 빛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말씀대로 쫓아가면요. 형통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 하겠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산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떡으로 사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네 떡반죽거리가 복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지어다. 아멘. 예.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 할렐루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이후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라라바 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스 오라바 쉐레레레레레레레 아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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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올라발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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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이라바 쉐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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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 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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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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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레레레레 올라바 쉐레레레레레레 아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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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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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세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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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스 올라 야라바 세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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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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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 세레레레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 아발라바 세레레레 올라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올라이라바 살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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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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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l라발라b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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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